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명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하지만 끝은 아니죠. 5장까지 계속 가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데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성적인 순결함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이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어떤 분야에서는 참 알기 어려울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4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 우리 결혼 생활과 이성관계의 성적인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절인 대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색욕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이 일에 관하여 형제를 해야 하지 마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 성적인 기관들을 창조하시고 서로 결혼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섹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관계를 만드셨고 그 성관계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섹스가 있고 문란한 섹스가 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 자꾸 이 단어를 거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섹스는 뭐냐? 악수다. 이제부터는 오늘은 다 그냥 악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주의를 잘 집중해서 쓰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도 되지 안 들어도 될 사람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모세가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악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악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악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좋은 악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만나서 한 명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악수하고 결혼 사역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과 평생 살고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딱 한 명과 악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죠? 네라고 하지 않고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경우이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우를 가는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한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로 남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또 혼자 살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이 해로하는 것이 좋겠지만 해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로 못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악수를 두 사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죽었으면 세 명과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네 명과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쫓아내기도 하면서 이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혼을 당한 다음에 나는 또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다시 심기일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당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읽지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가라사대 이혼한 여자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거든. 모세율법에도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라. 그러지 않고 괜히 버려놓고서는 이혼 증서를 안 써가지고 저 사람 재혼도 못하게 하고 재혼을 못하면 결국 이 사람은 밥도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혼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허용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0년 해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시겠어요? 차선책이긴 하지만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한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재혼을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몇 명하고 악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2명. 근데 이 사람하고 또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또 이혼을 했어. 그 세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쳤다 하면 이 사람은 3명과도 이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죄입니까? 죄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죄는 아닌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덜 해롭고 홀로 악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상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셨지만 그 애매한 가운데 있는 것, 성경에서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런 거 악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악수입니다. 혼자서 악수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답해 보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남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고 자기한테도 특별하게 뭐 절제만 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가 아닙니다. 과연 혼자서 악수하는 것이 과연 죄인가? 아니 과연 진짜로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려면 그건 아닌 것 진짜 거룩한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란한 것인가? 문란한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경우가 있죠. 혼자 감옥에 가 있는 경우,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표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수도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악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악수를 할 수 있겠다. 과연 이상적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문란한 경우도 아니다. 보통이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쁜 악수죠. 심지어 혼자 하는 악수도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쁜 악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도 허용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증서 받아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성경에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람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결혼했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이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또 한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명 정도를 했다고 칩시다.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치사한 것까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건 성경의 정신상 건 죄인 거죠. 그 나쁜 악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자동차를 뭐 5년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몇 년씩마다 함부로 바꾸는 사람은 그것은 문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나쁜 악수에 해당이 됩니다. 또 혼자 하는 악수, 아까는 뭐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악수도 죄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몰래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공개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바바리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악수.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찌름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처를 주는, 데미지를 주는 악수이기 때문에 나쁜 악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변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귀염둥이 악수라. 그건 그냥 어떻게 그냥 봐줄 수 있는 죄다. 더 문제가 있죠, 이쪽. 진짜로 나쁜 악수. 성경에서는 이런 짜잘한 죄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진짜 나쁜 악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런 악수는 우리가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레위기 18장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면 안 된다. 그 양쪽이 둘 다 문란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18장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악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친척, 살부치, 근친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근친 상관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머니를 범하지 마라. 아버지 아내 계모를 범하지 마라. 9절에 내 누이 동생을 범하지 마라. 10절에는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그러니까 손녀까지 범하지 마라. 이런 인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어머니에서 낳은 딸, 이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이복 동생을 말합니다. 이복 동생은 나하고 피가 안 섞였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건 이방 풍속이다. 그 다음에 내 고모, 그 다음에 이모, 또 숙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되고 악수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내 며느리하고 하면 안 된다. 16절에 형제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동생의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되고, 17절에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에 또 해도 안 되고, 여인과 그 손녀까지 동시에 해서도 안 된다. 이건 악행이다. 생각만 해도 악행인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거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하고 악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나서 혹시 또 처제랑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아내가 생존했을 때는 안 된다. 20절 일반적인 것이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렇게 불륜을 향하면 안 된다. 22절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동성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남자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자 연기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하나님께 분명히 죄다,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짐승과 교합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자, 이상의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문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 그랬는데 뭐가 음란입니까? 레위기 18장 이런 것들이 음란이다. 이런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귀염둥이 이거 막 고민하는 건 둘째치고 해야 되지만 하면 좋겠지만 이 가장 어비어스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문란한 행위를 일단 벗어나서 그래도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악수하는 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어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둘이
악수를 하게 되면은 둘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사형죄에 해당된다. 이 분명한 뜻이었다 이 말이죠. 23절에 보면 처녀가 다른 남자 약혼해서 이미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나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를 강제로 했다. 이거 23절은 강제가 아니라 둘이 눈이 맞아서 악수를 했다. 그럴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인다. 사형죄입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다른 경우예요. 만약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남자만 죽인다. 처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피해자니까.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건 마치 어떤 것이냐? 같이 읽으시죠?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헷갈리지 마라. 강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강간한 나쁜 범인만 죽이고 이 피해자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둘 다 악수를 했는데 왜 이 사람만 죽입니까? 이 악수는 그런 악수가 아니야. 이건 마치 이 살인자가 이웃을 죽인 것처럼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녀는 벌받지 않는 것이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남자는 여자를 평생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근데 마침 장인이 이 남자를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장인과 그 처녀에게 큰 돈을 배상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지 마, 다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죠. 죄의 경중 따져가면서 과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나쁜 사람을 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수는 뭐가 특별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악수는 특별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배분해서 함께 먹고 사는 거니까 이 경제 체제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공산주의는 함께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같이 나눠 쓰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사도행전 초기에도 초대교회가 서로 돈을 아껴 쓰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같이 돌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정신에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그 전에 세계관이 무엇이냐면은 커뮤니즘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공산주의가 나타난 세계관 기본 바탕에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유물론이죠. 머티리얼리즘이란 말이에요. 유물론이 뭐냐? 오직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유일하게 물질이다. 물질만 유일하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사람을 다 쪼개보면 그 안에 정신이 없더라. 양심도 없고 결국은 사람은 그냥 자전거 튜브나 오토바이 바퀴랑 똑같은 거야. 물을 넣고 거기에 물이 많이 98% 들어있는 거지. 그냥 단백질 튜브 덩어리인 거지. 그냥 세포들의 조합인 거지. 이게 유물론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 할 때는 악수도 별거 아니다. 그냥 스킨, 단백질 덩어리가 단백질이랑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흔들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애가 또 그냥 저절로 생기고 되고 이것이 그냥 악수인 거지 뭐 특별한 게 더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독교는 유물론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신론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물질주의가 반대로 우리는 신령하죠. 신령주의죠. 스피리추얼리즘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이 생 아닌 다음 내 생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 물론 이 공산당들의 기본이 되는 머티리얼리즘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악수는 그냥 피부와 피부가 부딪히는 것이고, 물론 그 손에서 악수하다 보면은 세균도 옮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땀도 차고 급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한테 특별히 해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만 깨끗하게 씻고 여러 사람과 악수하든지, 악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횟수를 얼마나 하든지, 상대를 누구랑 하든지, 어떠한 이상한 방법으로 2손가락 악수하든지 3손가락 악수하든지 당사자끼리 합의만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너한테 뭐 해를 끼친 적 있느냐. 그냥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냥 악수하는 세상, 다 같이 눈에 색양염 끼지 않고 그냥 악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사자의 개인 의지가 중요하니까 둘이 합의만 했다면 무슨 상관이 되느냐. 애들은 아직 좀 어리니까 애들은 둘째치고 어른들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추운 사람끼리 외로운 사람끼리 체온도 주고받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따뜻해질 것이냐. 만약에 온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아무런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는 문란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만 따라서 또 우리가 악수를 아무 사람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당장 벼락이 내려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악수를 누구랑 했든지 간에 어떤 악수를 해든 간에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악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뜻과 기준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 떠나오는 삶, 네가 앞으로 갈 가나안 땅 모든 풍습을 본받지 말고 내가 정해준 길로 가야 된다. 특별히 악수하는 법에 대해서는 세상 풍습 따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음란을 버려야 된다. 신신당부합니다. 구약에서 당부하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여러 가지 도박이니 무슨 호환, 마마, 전쟁 다 있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수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순결하게 악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냥 다 조각들은 다 그냥 헐벗은 조각들이 막 이루고서 있는 거리마다 즐비한 누드상들이 있어요. 그 각양각색의 신전들마다 또 성전, 신전, 전속, 사제 겸 창녀들이 있어서 거기 그 악수를 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 어떤 느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리스 문명이 꽃이 핀 다음에 로마가 왔는데 로마도 그리스 문명의 위에서 지어진 문명입니다. 그러면서 힘도 강한 문명, 그 제국에 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요즘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보다 더 힘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못지않게 더 혼란했고 세상의 풍속들에 들려서 해서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고 유혹이 많았고 세상으로부터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취해야 되고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 믿음의 열매가 많았잖아요.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또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었는지 온 아시아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악의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결혼의 신성함, 악수의 순결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라.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야 됩니다. 음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이혼 증서도 써주고 하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줘야 된다.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된 사유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요즘에는 여자들도 해당되죠. 여자들도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5절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악수는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수하는 법은 따로 있다. 완전히 악수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수를 하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는 법이 따로 있다. 그러나 6절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까지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형제를 해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갑자기 때리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악수하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폭력이 나옵니까? 여기서 형제를 해하는 것은 옆에 사람 때리고 사기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악수하는 법 얘기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형제를 해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란하게 행하고 존귀와 거룩함으로 배우자를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해치지 말라. 이 악수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악수하는 일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신을 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억울한 일을 주면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그 갚아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다시 말하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 저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죠? 함부로 이유 없이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이혼을 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사람은 사람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버려 놓고서 이 사람이 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교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악수를 잘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수를 만들었어요. 악수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악수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이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면서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그 강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걸 보았죠. 강간한 남자를 죽이되 여자는 피해자니까 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의 피해를 당한 것 같은 피해자고 이것은 살인자처럼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살인죄처럼 보았어요. 자매를 해친 거란 말이죠. 그것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추상적인 말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수하는 생활에 대해 있어서도 이웃을 잘 사랑할 것을, 이웃 죽이지 말고 잘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 문화는 이웃을 해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격을 쫓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악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계신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악수에 대한 경고는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나의 명령은 들뿐과 같고 내 법은 그 발에 빛이 된다. 내 훈계의 책망은 곧 너희들의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의 사는 길을 내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오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이것을 주는다.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음란한 여인은 육식동물이 그 음식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다닌다. 너희들이 살도록 너희들 잘 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거다. 이 계명을 지키면 등불처럼 발의 빛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율법을 떠나게 되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된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음료에게 빠졌을 때입니다. 이 악수를 잘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한번 홀리게 되면은 그냥 악수만 해가지고 뭐 그냥 헤어지고 그냥 쿨한 게 아니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인생이 완전 파탄난다. 떡만 남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인생이 완전히 사냥감의 먹이처럼 되어버린다. 인생이 박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박 무슨 도둑질도 다 나쁜 것이지만 이 악수하는 것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겠죠. 버리게 되겠죠. 친구가 친척들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위자료 물어주고 뭐 세상 법정에 서느라고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외면을 당하겠죠. 존경과 권위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냥 비참한 삶, 떡 한 종이 겨우 남아서 연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비참한 삶이다.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경고한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하면서도 악수를 아무하거나 하면서도 뭐 별 이상 없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뜨리지 않네. 내가 잘 속이면 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불을 가슴에 탔고 있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타겠냐? 화상이 안 있겠냐? 발 위에 숯불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발이 안 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냐? 너의 인생이 다 타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모닥불에서 뛰쳐나와야 되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빨리 발에서 뛰어나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이전에 너의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지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홀리지 마라. 유혹이 들어와도 물리치면서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악수는 그냥 악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이죠. 잘 사용하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그리고 그 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단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존경 얻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악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타버리고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을까봐,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전락할까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뜻에 맞게 잘 사용한다면 우리 악수를 통해서 이웃에게 해끼치지 않고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이러한 서약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서약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살 길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웃의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 대하여 지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언약하면서 그 경건한 뜻을 따라 살겠다고 작성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길 원합니다. 288장은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앞으로 부를 것을 생각하면서 또 옛날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